여러분, 우리 이제 십계명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십계명 암송하고 계시죠? 예, 저희 아내 보니까 도저히 그 한 글자씩 외우는 거는 잘 안 외워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십계명 외우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율동 영상 보면서 그거 외우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한 글자씩 다시 한번 다섯 개씩 좀 끊어서 읽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신우이암무 살강도 증탄.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3계명으로 나눠볼 텐데, 첫 계명, 제 1계명이 뭐였죠? 신이면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일부 예배야 사람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웅엉웅 해도 되지만 2부 예배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 한번. 자, 1계명 다시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네, 다른 신들입니다. 자, 2계명 뭐죠? 너를 위하여.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너를 위하여.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네. 그럼 3계명, 오늘 배울 3계명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네. 자, 오늘 이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그 소설 상록수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누가 썼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썼으면 좋겠지만 저는 아니고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갖고 계신 그분이 쓰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죠. 독립운동가이자 또 언론인, 예술인이었던 저와 이름이 같은 심은 선생님이 쓰신 아주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제가 이 학창 시절에요. 이분하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중학교 국어 시간에 그 신문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항일 정신이 담긴 시 아세요? 그날이 오면 뭐 이렇게 하는 그 시가 있어요. 그거를 꼭 저한테 읽으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고. 근데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읽으면은 네가 신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라 막 이러면서 막 절절하게 읽으라고 하여튼 시키세요. 이것뿐인가요? 뭐그 3.1운동 하신 다음에 그것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 옥고를 치르셨거든요. 그죠?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그 옥중서신도 그것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야 된다고 저한테 또 그렇게 또 시키세요. 그래서 막 되게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또 어느 날은 보니까요. 이름이 신문이면 글짓기도 잘하겠네 해가지고 저를 그 무슨 도 대표 무슨 100일장 대회 저를 내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슬램덩크나 좋아하지 내가 무슨 만화책이나 좋아하지 내가 무슨 100일장 대회냐고. 되게 황당했거든요 진짜로. 아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선생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이 저에게 막 그 무슨 막 작가로서의 뭐를 막 이렇게 투영하신 것 같아요 이미지를. 이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정체성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사실 성경의 인물도 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야구, 그 이름이 그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발목 잡히다 하는 것처럼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형 에서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 삼촌 나반도 속이죠. 인생 이름 그대로 살아가요. 그뿐인가요? 모세. 이 모세라는 이름은 원래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모스수라고 해가지고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 나일강에서 건짐받았잖아요. 모세가.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 유일하심, 뭐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유일하심, 거룩하심, 능력, 사랑, 신실하심 이 구원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이름이죠. 여기.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 이름을. 안타까운 점은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NS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자막이나 이 댓글에요. 그 알파벳으로 OMG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마이갓, 맙소사 이런 뜻이거든요. 맙소사.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쉽게 감탄사로 그냥 쓰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좀 괜찮아요. 어떤 때는요, Jesus 하면서 막 이렇게 짜증이나 어떤 분노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탄사나 감정으로 표현하는 용도로 이렇게 소비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과 이제 거래를 시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순종하면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 평생 소원 들어주시면 제가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어떤 목적의 도구로 삼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으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마이갓 이렇게 부르는, 가볍게 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가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비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경계해야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 제3계명을 보면은 단순히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성의 금지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전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의 여정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데부터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 우리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거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세번역 성경에 진짜 나는 나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라고 해서요. 제가 굳이 왜 히브리어 발음을 말씀드리냐면은 이 예흐에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야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야훼를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 이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요, 함부로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았어요. 우리도 그 부모님들 조남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기록하는 걸 멈추고요. 야훼 나오면은 잠깐 목욕하고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을 이제 필사한다면은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4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목욕을 4번, 7절까지 쓰는데 목욕 4번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 이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음으로만 야훼, 저 알파벳 자음 있죠. 야훼를 기록하고 그것조차도 부르지 않으려고 또 목욕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자음을 따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했어요. 대단한 경외심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망령되다라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노쇠해서 생기거나 정신장애가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말이나 판단 혹은 행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십계명에서는 여기서의 망령되다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말이나 행동과는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정신장애가 있어서 망령되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제3계명에서 망령되게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이 샤베라는 단어는요, 거짓되다라는 뜻을 아주 강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마이갓 정도의 함부로 가볍게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된 일에 악용하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이 샤베가요, 텅 비어 있다, 실체가 없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상, 아이돌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백성답게 그 이름의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이 그 이름을 쓰지도 말아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쓴 대요리 문답 이 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아주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깨에 그 이름에 대한 부담들을 갖고 계신가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제 고백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 정체성의 문제. 그분은 나는 나다니까요. 그분은 그분이에요, 그냥 딱.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의 이 정체성.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이미 결정을 다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님, 제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서울대 못 가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기와 같이 제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로 제 양심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앙의 양심을 쫓아서 정직하게 번 돈으로 자족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런 고백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마치지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명, 이게 사명이라는 순종하겠다는 이 은혜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지만 오히려 그 표현들이 너무나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망령되게 사용하더라고요. 망령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주여 삼창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자기 뜻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3계명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부르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불러야 돼요. 다만 거짓된 중심을 가지고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말아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이 최선의 방법은,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 많이 하지 말자, 우리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 이름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제3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그 이름의 무게를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하게 좀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회복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회복하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떤다는 게 아니에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잠언 이제 9장 10절 말씀.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으시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세요. 자, 그런가 하면은 시편 128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을 받길 또 원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마다 복이 있대요. 무언가 내가 소유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그냥 결과물 자체가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또 멀리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멘. 악에서 떠난 자가 경외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있다는 게 분명히 믿어지는데 어떻게 거짓된 삶을 사냐고. 어떻게 남을 속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14절 말씀, 그 시편 25편 14절이거든요. 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과 다 친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이 하나님과 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이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게 사용되지 않도록, 망령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 그게 경외거든요. 어쩌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에 있는 이 지니처럼 내 평생 소원 이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모태신앙 때부터 예수님,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늘 교회 안에서만 있었고 어느 때는 저희 집보다도요 교회 목양실이 더 진짜 마음이 편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쉬야겠다 하면 이제 목양실 오는 거예요. 가서 일해야지 하면 집에 가는 거고요. 이게 더 교회가 더 좋다니까요. 어디서든 찬양 듣고 부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때는요 찬양 들으면서도 그저 그래요. 찬양이지 뭐 가사 좋네 이 정도예요. 새벽 기도 늘 인도하고 하니까 이게 가장 무감각해질 수 있는 게 저 같은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요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어요. 경외감이.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함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렇게 막 가볍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죄는 지어요. 하지만 회개해요. 경외하니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작게 보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회개도 사라지고요. 예배는 그냥 형식이에요. 그래서 제3계명은 우리에게 묻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느냐? 나는 나인데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느냐? 그 이름을 부를 때 마음에 떨림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상관없이 사는 거 아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빈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소비, 내 선택, 내 태도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짓이 아닌 진심을 담은 그 고백과 행동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는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말과 행동 일치시키기. 이 3년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는 이 발표가 있었거든요.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느냐라는 이 조사에서 믿음이 간다라는 응답은 20.6%였습니다. 그에 반해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요, 무려 75.2%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 전체에 대입해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3명은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강남에 있는 유명 브랜드 신발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매장의 사장님은 분당에 있는, 이름만 말씀드리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예배를 꼭 드리는 거예요. 그 매장에서요. 신발 매장에서 보면 다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다 어리잖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교회 안 다녀도 예배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믿음 좋은 사장님이요, 정작 그 어린 직원들한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때는 비인격적인 말로 막 상처를 준대요. 그래서 이 같이 일하는 어린 직원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장님을. 그래서 이제 점장인 목사님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한테 이랬대요. 차라리 예배라도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그러면서 그 어린 직원들한테 교회가 유명하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 신앙이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장에서 직원들과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차라리 예배라도 안 드렸으면 좋겠다. 교회가 유명하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라면 하나님이 그분을 보실 때는 오죽하겠냐고.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잖아요. 그 신발 매장 그 사장님도 교회 안에서는 말과 행동 다 조심할 거요. 다 이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요,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유, 교회 다닌다고 말이나 하지나 말지.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지켜드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건물을 먼저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이거는요, 다 보면은, 여러분 노예나 총회 가보세요. 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만 관심 있는 거예요. 몇 명 모여? 몇 명 모여? 재정이 얼마야? 아이고, 교회가 크네. 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만 관심 있어요. 세상 사람도 관심 없어요, 여기에. 그 교회 목사님이 돈만 밝히는 속물은 아닌지, 그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정직하게 벌어서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 분인지, 그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사랑을 말하면서 교회 아파트 경비원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보더라고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지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마이갓, 이거보다 정말 더 심각한 문제. 또 하나, 주일날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머지 6일간의 삶에서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투명인간 대하듯이
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그 지니처럼 좀 그렇게 대하다가 내 소원을 성취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조금 이제 상황이 괜찮아지면은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너무 내 자녀 문제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이 문제는. 그럼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세 번역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요. 여러분, 그 자녀의 행실과 이 부모의 명예가 연결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녀가 학교에서 잘못하면 그러면 누구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부모인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자녀의 행실은요, 부모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돼요. 그걸 성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 아니세요?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천국행 티켓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이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입술과 손과 발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짐을 내가 제대로 짊어지고 있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뭐 개인으로든 아무튼 하름교회라는 공동체로든 우리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냥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동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고요. 하나는 소극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자. 내가 입조심해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귀해요. 조심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하더라고요. 긍정적이고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찾고 싶은데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무엇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제3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삭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우리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입으로만 조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착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고 불완전하더라도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여러분들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바르게 살려고 하셨다니까요. 바른 삶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도 안 하셨어요. 그분들이 보면 교회 다니고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냥 겸손하셨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사셨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값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값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빛이 아니라 너희 빛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속상할 일도 있겠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가 내 직장 동료에게, 옆집에 사는 내 이웃들에게 착한 그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더 적극적이고 더 긍정적인 그런 행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왜 75%나 되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 값싼 은혜로 그냥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이 은혜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요. 그 매일 만나를 먹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당연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찮아져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계속 그렇게 뭐라고 기도해요?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복을 그냥 복의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또 달래요, 그거를. 다른 복을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태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당연한 은혜에서 탈출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와요. 근데 15절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이름을 아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오죠? 근데 한번 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 나는 나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줘. 너를 보낼게.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는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사랑하시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이 이름을 더 아끼신다는 그 의미로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름입니까? 나는 나야. 그러니까 너는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알아서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혼자 유아독종 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다짐이 담긴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여호와야, 홀로 있는 하나님이야,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이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그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에게도 그러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이 울컥해져요. 제가 설교 준비 이제 마치고 집에 막 들어가서 저희 아내한테 막 그걸 얘기했어요. 너무 감동이 된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야곱 이름 다음에 제 이름이 있을 거거든요.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시문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제 이름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좋은데요. 하름교회 심은 목사 이렇게 불리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불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칭호 때문에 저 이 하계동 땅에서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진짜로.
제가 하루교회 목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명찰이 하나씩 다 있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누구. 그 명찰 달고서요, 그 이름을 짊어지고서 하나님의 이름값을 해드리는 우리 하림의 모든 성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마지막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았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 동부의 그 최대 건축 설계 회사의 회장이 된 하형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셨거든요. 이분은 29살에 이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건축 회사의 임원이 된 소위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아니 20대 후반에 그 임원이 됐으면 뭐 앞날이 창창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32살에 갑자기 심장이 망가져서 당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요. 무려 5개월 동안을 병실에서만 누워서 심장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심장 이식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분의 말로는 내가 심장 이식을 기다렸지만 실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과 똑같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5개월 만에 자기하고 딱 맞는 심장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날 밤에 당장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급박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사가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사실 바로 옆방에도 당신과 똑같은 심장이 필요한 여자 환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식을 못 받으면 이틀을 넘기기 힘듭니다. 아니, 이런 얘기는 굳이 왜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냥 심장 수술 해주면 되지 그냥. 가만히 누워있던 하 목사님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식을 못 받으면 얼마나 더 살 수가 있나요? 일주일에서 길어야 한 달일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자녀가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무려 5개월을 기다린 심장 이식 수술이 오늘 밤에 당장 수술 받지 못하면 길어야 한 달, 일주일밖에 살지 못할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똑같은 조건에 이 심장을 기증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옆방에 나보다 더 급한 환자가 있어요. 그때 이분이 생각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 그 심장 중요하지? 그 심장 네 옆방에 있는 그 환자도 중요해. 선생님, 그 심장 옆방 환자에게 주십시오. 저는 일주일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쓰신 책이 P3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언 31장을 의미하거든요.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혔다. 나도 죽어가는 마당에 왜 다른 사람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가? 이 심장은 나의 것이고 아내와 어린 두 딸이 기다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기회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너의 심장이 필요하다. 나는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부인해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는 그 사실 말이다. 자신의 목숨보다 자기 어깨에 짊어진 이 하나님의 이름, 이게 더 중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한테는요. 정말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 정말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또 다른 심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심장 이식을 받게 되고 기적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 목사님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기적처럼 이식받은 그 심장이요. 그 심장 이식 수술하는 날, 그날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사망 권세 다 알기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이 이분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하 목사님은요, 이제는요, 그 이후로는 남의 심장으로 살아가질 않으셨어요.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셨거든요. 자신의 생명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접 회사를 이제 만드시고요. 모든 경영의 방식을 성경의 원리로 다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정직, 나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면서 때로는 자기가 긍정적으로 손해를 봐도요, 하나님 방식대로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심장 같은 하나님의 명찰을 여러분 왼쪽 가슴에 다 달아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명찰 여러분 다 차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명찰 반납하시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도 그 이름의 무게를 좀 짊어져야지. 나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렸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비틀거리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좀 되자고요. 너희의 빛이 필요해.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 제가 이제는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짊어지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장로,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안수집사, 제가 그 명찰 교회에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